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실제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준비하였는데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역의 마음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준비하던 청년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마찰이 생겨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깝다고 여겼던 지체들의 그런 반응이 이 청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참 후에야 이 청년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현실은 늘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요셉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바로 영광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오히려 배신과 상처, 눈물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으로 떠난 요셉이 길을 물어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형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며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하죠.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내뱉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이 말은 조롱이고 시기이며 미움의 언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질투심에 집중하고 있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축복보다 불편함이 먼저 올라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 상대방을 향한 질투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바라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그 중에는 생명을 해치지 말자는 말도 나왔죠. 장자 루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그를 해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죠. 이후 장자 루우벤이 그들 사이에 없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 중 유다도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이 모습은 상대적으로 선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한 이유는 너무 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죄는 언제나 계산합니다. 양심보다 이익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진실보다 손해를 먼저 따지는 것이죠. 이후 형들은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죄가 깊어지면 사람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관계보다 결과를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적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산을 우선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모든 순간에 주의 뜻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후 돌아온 장자 루우벤은 요셉이 없음을 보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였죠. 이후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32절, 33절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은 무너져 내립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믿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아십니까? 죄는 언제나 누군가를 울게 만듭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그 죄가 누군가에게 오랜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울고 있고 요셉은 묶여 있고 형들은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그 길 위에서 한 민족을 살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 위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진 않나요? 아울러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나요?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삶의 어려움, 상처, 절대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악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온전치 못한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